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믿음, 그 순종의 믿음이 어떻게 기적을 불러일으켰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2009년에 4월에 영국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갓 탤런트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갓 탤런트에 출연했던 수잔 보일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당시의 나이가 47세였는데 이 수잔의 외모는 또 옷차림이나 그냥 모두가 봤을 때 기대가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관중들이 그녀가 무대에 등장했을 때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프로 가수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중들이 또 심사위원들이 비웃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웃음소리가 커졌어요. 근데 반주가 시작되면서 그녀가 노래를 부르는데 온 관중들이 탄성과 기립의 박수가 막 뒤덮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고 우리 말씀을 나누죠. Okay, what's the dream? I'm trying to be a professional singer. And why hasn't it worked out so far, Susan? I've never been given the chance before, but here's hoping it'll change. Okay, and who would you like to be as successful as? Elaine Page. Elaine something like Page. that. What are you going to sing tonight? I'm going to sing I Dreamed a Dream from Les Miserables. Okay. Big song. Yeah? Yes. I dreamed a dream in time gone by. You didn't expect that, did you? Did you? No. I dreamed that love would never die. I knew that God would be forgiving. I was young and unafraid. When dreams are made and used and wasted.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과하고 그래가지고 수잔 보일이라는 여인이 세계적인 스타가 되죠. 감동적인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오디션에 참가하게 됐느냐 물어보니까 평생 어머니의 그 간병을 하다가 꿈을 접고 살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제 너도 너의 인생을 위해서 모험을 한번 해봐라 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무대에 서게 되었고 마침내 이제 꿈을 이루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감동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단지 목소리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나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조건이나 사람들의 시선에 위축되지 않냐고 그 한 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에 그 길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품은 꿈이 있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꿈을 꾸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 믿음 없이는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마지막 관문에 서게 됩니다. 정말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인 우기입니다. 홍수가 범람해가지고 요단강이 그냥 물이 꽉 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물로 들어가라고, 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요단강은 어딘지, 그리고 믿음으로 건너야 되는데 그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이 요단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사람만이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성으로 입성하는 그런 꿈을 이제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복의 대상이었던 여리고성이 이제 8마일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곳에 이제 시딤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남녀노소가 이제 포함해가지고 200만 명, 250만 명이 넘는 그 대군이 요단강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들이 요단강 앞에 건너기 전에 이제 3일 동안 그곳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그 3일이라는 시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요, 그냥 단순히 대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의 영성을 훈련하는 시간이었어요.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정말 강이 얕은 곳이 어딘지를 찾거나 또는 다리를 놓을 생각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침묵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요, 부재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 누구도 강의 얕은 곳을 건너야지 않느냐, 다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은 아마도 이렇게 고백을 했을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강을 건너게 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어느 미국의 목회자가 이제 사역에 큰 위기를 겪고 있었어요. 교회가 막 성도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고 재정적으로 그냥 막 그래가지고 사역을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어느 날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막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아이가 그 공원에서 크다란 참나무 아래 앉아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아이야, 뭐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 나무요, 엄청 천천히 자라지만은 나중에 큰 그늘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여기 와서 기다려요. 나무가 자라는 것이 안 보여도 자라고 있으니까 저는 기다립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이 목사님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무릎을 꿇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너를 크게 할 것이다.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면은 큰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손으로 너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요 단지 뛰어난 전략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를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각자의 그 요단강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나 미래의 불확실함이나 관계의 단절이나 기도 응답에 대해서 드리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는요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침묵은 하나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자리로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리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도의 핵심은요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조용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요단강 앞에서 침묵은요 기적의 시작인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크게 세워 나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은요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 앞에 뛰어드는 용기, 이 말씀 앞에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물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물이 넘실넘실거리고 그 강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들어가면요 사람이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버틸거나 건너갈 수가 없어요. 수영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다리를 놓지 않는 이상은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배를 만들거나 해야지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요 상식적으로 보면 위험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 요단이 멈추고 그 발이 밟고 들어가면 요단이 멈추고 한 곳에 쌓여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요 그냥 단지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 어떻게 기적을 여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첫걸음이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그 보호와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백성들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뒤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구조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주어졌고 그 명령을 해가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 첫걸음이 기적의 문을 열게 되죠. 순종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물을 끊으시고 길을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만은 그게 믿기지 않아 가지고 순종의 발을 한 발도 내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고 나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나서도 믿지 못해 가지고 그 요단으로 뛰어들지 못해요. 그 한 발을 내딛지를 못해요. 겁이 나가지고. 한 젊은 엔지니어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일하던 회사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자신의 그 기술이 점점 쓸모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부르셨다라는 내적인 확신이 있었어요. 내 기술이 정말 쓸모가 없어지는 것 같고, 정말 회사가 이 부도 위기에 있고 이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부르셨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주변에 조언을 합니다. 야,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라,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된다, 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별로다, 다른 기술로 투자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 실수다, 실패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된다라고, 다시 도전해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기술을 계속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작은 성공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순종, 성공 이렇게 막 이어지면서 나중에는 큰 기회를 얻게 되었죠. 그래, 지금 생각해 보면 그가 그 마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얻었던 확신 가지고 순종하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변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가지고 첫 발을 내딛었던 용기로 그 길을 성취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은요, 크고 완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한 걸음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나아갈 때 기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들이 물가에 들어가기를 원하셨고 먼저 그들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 작은 발걸음, 그 순종의 발걸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 뭡니까? 언약의 상징을 보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게 믿음의 첫걸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적으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각자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말씀 앞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여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겁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요, 이 순종의 첫걸음, 기적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여는 그 마른 땅을 걸어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떠납니다. 그들이 진치고 있던 곳에 이제 정리를 하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아갑니다. 백성들 앞에서 이제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단순히 형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순종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제 곡식을 거두는 시기, 큰 비가 내리고 강물이 불어나는 때에 이 요단강에 도달했습니다. 요단강은 평소보다 건너기가 힘든 어려운 강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더욱더 범람해가지고 깊고 물살이 빠릅니다. 근데 제사장들은요, 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물가에 들었습니다. 그때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그 물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물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흐르던 것들이 정말 사르닥 근처에서 아담 성읍의 그 변두리까지 그냥 마른 땅이 되어버렸어요. 마른 땅이 되어버렸어요. 제사장들이 요단강이 아닌 그 요단강 가운데에 마른 땅에 굳건하게 섰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건너기를 마치기까지 안전하게 건너갑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요단을 건너는 것은요, 단지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백성들의 순종, 그리고 믿음, 공동체의 믿음의 순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길 위에서 기적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들,
그냥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고백할 때에 믿음의 선언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선언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믿음의 선포예요, 그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기적이 완성되고 이어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은요, 순종 뒤에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 제사장들의 발끝에서 기적의 길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언제 어디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요단 앞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마른 길을 여셔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를 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 서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에 기적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어떻게 기적의 길이 열려졌습니까? 첫 번째는 확신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확신으로서는 지도자 한 사람의 그 확신, 두 번째는 순종이었죠. 상황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한 걸음 내딛는 작은 믿음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른 땅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걸어갔더니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는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요단강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요단강은 어디입니까? 그냥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직업의 불확실성, 그리고 건강의 문제,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들, 갈등과 상처와 회복되지 않는 관계들, 기도가 막혀 있는 것 같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침체, 또는 반복되는 실패, 용기를 잃어버린 그런 마음의 불안함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요단강일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불가능해 보일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요단에 들어서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길을 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 완벽한 조건이 아니라, 완벽한 조건을 막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의 한마디, 기도의 한 걸음, 말씀에 무릎 꿇는 결단, 그런 작은 순종과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움직이는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어떤 요단강이 있습니까?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첫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적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앞에 놓여있는 이 요단강이 너무나 커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먼저 여신 길을 믿고 오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기적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